또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긴 명절이 지나고 이제 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얻고 나아가야 하는 또 이제 보통의 일상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또 이러한 휴일을 보내고 새 힘을 얻고 쉼을 얻었을 때 정말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는 그 주님의 또 은혜와 또 주님의 소망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여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 근심과 불안과 걱정이 아니라 이 시간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 우리의 근심과 불안이 주님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근심이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뢰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를 늘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송축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이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나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높으신 영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것그 우주의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섭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주님 앞에 우리 영광과 감사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날마다 하늘 소망, 그 믿음의 소망을 보여주시는 주님께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오직 주님만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 이 땅을 주께서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저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그 다스림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간절한 믿음과 소망을 담아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정말 주님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만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만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불안이 오직 주님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순간 이 예배를 통해 생명 되신 그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의 예배의 시간을 위하여 소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이 온 땅과 온 열방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나의 근심이 주님에 대한 노래가 되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역전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온전히 주님을 주목하고 온전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아버지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주일 아침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5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던 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최경희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 추석 고유의 명절로 긴 연휴 기간을 가지고 가족들과 즐겁게 만남을 가지게 하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삶을 살아보려 노력하지만 늘 연약함에 저희의 생각과 뜻이 앞서며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그러한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없는 분열로 인하여 회복이 너무나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나라의 일들이 어렵고 힘듭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사회적 모든 문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주님의 임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고 또한 나라를 위해 애쓰는 위정자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정말 성실히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진심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민의 삶이 궁핍하고 또한 많이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있어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실만한 물가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실만한 물가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과 나눔과 봉사가 있는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기도가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낯선 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부흥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지경 또한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쉴만한 물가교회에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늘 화목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쉴만한 물가교회가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그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분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늘 좋은 관계를 이루며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도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 삶 속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8주간 전도행전이 우리가 9월 28일 주일 작정주일부터 추수감사주일까지 8주간 우리 전도행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명단을 제출하시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또 영혼 구원을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될까 싶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부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 구원의 시작인 줄 알고 여러분의 가족이든 여러분의 이웃이든 지인이든 아니면 방황을 하는 분들이든 여러분 이름부터 우리가 작정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돌아가실 때 우리 태신자 작전 카드가 로비에 있으니까 꼭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 함께 기도하면서 제목을 함께 교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전도 요청 안내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환우나 또 복음을 듣기 원하는 분들, 또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로 초청하기를 원하지만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계시면, 또 복음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어디든지 찾아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주고 또 영접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아무나 괜찮습니다. 마지막에 생명을 얻고 또 병상 중에 있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복음을 여러분 전해주고 싶은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면 교회에 알려주시면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영접기도 하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부담 없이 그렇게 부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역자 리더 모임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10월 결산과 11월 계획을 톡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 주 점심 식사 이후에 바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 양육, 오늘 사역자 리더 모임 죄송합니다. 오늘 사역자 리더 모임이 아닌데 오늘 점심 식사 이후에 1:1 제자 양육이 있습니다. 전도편이 이제 마지막 양육을 마칩니다. 말씀을 통해 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져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전도행전의 또 전도편을 우리가 보게 되었으니 이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전도에 대해서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번째 비전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1:1 제자 양육 이후에 비전위원회로 우리 잠시 모임을 갖습니다. 11월 계획들이 많이 있는데요. 11월 계획을 함께 또 나누고 또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청지기 안내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회는 1부 우리 유경미 집사님, 2부에는 우리 한현선 집사님, 청소에는 3조 남성들, 식사에는 3조 우리 최경희 권사님 팀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과 기도 안내입니다. 우리 한정배 권사님, 유경미 집사님 가정이 이번 주 14일 화요일에 향남 아델리움으로 이제 이사를 하십니다. 모든 이사의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철무 권사님이 이제 국가고시 시험 출제로 인해서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이제 격리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이 공무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와 가족들을 위한 중보기도 안내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우혁 우리 형제님 또 아킬레스 수술을 잘 마치고 또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우리 온전한 또 하나님의 쾌유가 있기를 우리가 축복하면서 우리 박수로 또 우리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절로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57페이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함께 우리 교독을 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직도 우리 명절이 끝나도 또 귀가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또 분주한 일들로 오늘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 또 오늘도 병상에 있고 또 여러 가지 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자로 인사하실 때 추석 잘 샜습니까? 우리 한번 좀 반갑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석 잘 샜습니까? 추석 잘 샜습니까? 예, 아멘.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시작. 당신이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몇 번은 설교를 했고 또 설교 시에 이 본문을 몇 번은 인용은 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현장에서 음행을 행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바로 예수님께로 끌려와서 예수님이 그 현장 가운데 마치 솔로몬의 재판과 같은 아주 특별한 지혜를 발휘해서 이 여인을 극적으로 살려주는 이야기로 우리는 흔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의 실제는 예수님의 솔로몬 재판의 지혜가 드러나는, 그래서 이 여인을 죽음에서 살리는 그런 이야기이기보다, 여러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는 이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 바로 여인을 붙잡고 온 이야기가 아니라,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바로 예수님을 오늘 빌미로 삼아서 고발할 조건을 찾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배경을 보면 배경은 바로 성전에 들어왔을 때 일어난 이야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2절에 보니까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성전으로 들어왔을 때 이 성전은 우리가 이방인의 뜰인지 어딘지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모든 백성들이 다 나온 것을 보니까 아마도 이방인의 뜰이 아닐까라는 그런 예측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좌우지가 오늘 이 배경은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전 안에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음행한 현장을 목격을 하고 이 여인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지금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 오늘 한 가지를 좀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배경이 어디냐고요? 바로 성전이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알고 제가 또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잡아와 가지고서 예수님께 오늘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4절 5절에 보니까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는 이 질문을 벼랑간 지금 예수님께 지금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졌는 것이? 자, 요한복음 8장 6절에 그 해답이 있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여인을 붙잡고 와서 여인을 죽이고 싶어서 오늘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실수를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그걸 고발할 조건의 빌미로 삼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예수님이 지금 율법의 선생으로서 지금 굉장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 딜레마는 무엇이냐? 오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대답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결코 유리한 대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신상의 위엄을 불러올 수 있는 해답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잡힌 자, 이 여인을 만약에 죽이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이것은 율법을 범한 것이죠. 어디 율법을 범했습니까? 우리가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모세의 율법에는 이 모든 이 부정한 일을 행한 사람을 죽이라고 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라서 내가 그렇게 허용하지 않겠다, 이 여인을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율법의 선생인 예수께서 왜 모세의 율법에 반역하는 것인가? 그가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 이단적 교사가 아닌가라고 오늘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파는 굉장히 큽니다.
종교적인 비난을 받고 정죄를 받고 명예가 실추되어지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군중의 폭도를 통해 가지고서 예수의 생명이 지금 위기에 놓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답도 명쾌한 대답이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이 예수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오늘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여러분 그렇게 명령을 했다면 이것은 어느 법의 위배가 되는 것입니까? 당시에 여러분 유대라는 지역은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바로 정치적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직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느냐? 바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만약에 예수께서 저 여인을 죽이라라고 말하면요 지금 가이사의 이 권한을 자신이 남용함으로써 황제의 반역죄로서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보면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종교 재판을 받을 때 여러분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 있었습니까?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법으로는 죽일 수 없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사내들인 이 유대인의 법정이 예수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바로 로마의 법정인 빌라도 총독 앞으로 그 예수를 끌고 가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이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니 그 사람이 죄가 없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아라. 이 빌라도에게 충고를 하자 빌라도가 아무리 이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해도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예수님을 내가 재판하지 않겠다. 너희 법으로 다스려라 라고 예수님을 돌려보냅니다. 그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외쳤던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18장 31절인데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음을 보고 너희의 재판을 처리하라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왜 데려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빌라도의 법정에 억지로 예수님을 집어넣은 이유가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언도해 달라는 이 노골적인 이 마음이 드러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죽이지 말라라고 긍휼을 베풀면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가 되어서 이단적 교사가 되고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폭동을 통해서 그의 생명이 위험을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에 그로 하여금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게 되시면 로마 황제의 권한을 그가 남용했기 때문에 황제의 반역자가 되어서 이 예수님은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딜레마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딜레마 속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대답으로 이 위기를 여러분 극복해야 할까요? 자,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얼마나 이 본문 안에서 죽이려는 자와 이 살리는 자의 이 팽팽한 이 긴장선이 여러분 우리 본문에 나와 있습니까? 사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 본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살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가운데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바로 사단의 영이고 오늘 우리 가운데 살리려고 하는 영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이 그런 구조로 여러분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기력에 빠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끊임없이 죽이는 이 정죄를 통해 가지고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빼앗아 버리고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떠나 우리로 생명을 없이 하게 하는 것,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인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를 죄의 길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하는 이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여러분 세상을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여러분 뉴스를 딱 보면은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기사가 어떤 기사입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안보, 여러분 교육, IT 어떤 기사가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다들 뉴스를 안 보는군요. 예, 정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정치 이야기 속에 흐르는 중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야를 떠나가지고서 서로 고발하고 서로 고소하고 서로 녹취하고 서로 무엇입니까? 거짓 뉴스를 만들고 서로 이제 거짓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계속 서로 죽이려고 하는 어떤 말실수와 어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서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제 어떻습니까? 계속 죽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회의 대부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뉴스로 접하고 있는 대부분의 모양이 여러분 죽이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뉴스를 통해서 정말 살리는 이야기를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보고 얼마나 많이 들어보았습니까? 아니에요. 대부분이 다 죽이려는 이야기들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치 사회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직장과 캠퍼스와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이 누군가를 향해 정죄하고 죽이려는 자들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격려함으로써 늘 살리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죽이려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오늘 이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인지 오늘 우리가 좀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이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남의 죄는 보이지만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은 의롭고 정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착각을 하면서 남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보여주는 코미디가 있습니다. 그 코미디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오늘 동일하게 율법을 어기면서 율법을 어기는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다면 그렇습니다. 가늠하다가 오늘 현장에서 잡힌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그냥 잡혀온 게 아닙니다. 가늠하다가 행음하다가 현장에서 이 여인을 붙들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레위기를 보았습니다만 신명기 말씀에는 이 현장에서 가늠하는 자들을 붙들어 왔을 때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것은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또 새로운 우리에게 말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자세히 보면은요, 누구와 누구를 죽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도대체 어디 간 겁니까? 현장에서 행마다 잡힌 여자는 지금 그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남자는 도대체 어디를 간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를 행음한 여자를 보니까 이 남자가 때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뇌물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딱 잡고 보니까 우리 이종 사촌의 팔촌이 되는 먼 친척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남자만큼은 열애를 시키고 이 사회적 약자인 그 당시에 여자만 우리가 예수님께 들어가자,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더 심하게 우리가 유추를 하고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사건은 진짜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조작된 사건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왜 조작이 되었느냐?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게 이 본문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빌미로 삼아서 오늘 이들이 가장 원하는 목적은 바로 나사렛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찾아서 그를 죽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남자는 거기에 있지 않고 이 여자만 붙잡아가지고 거기에 데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저의 상상력에. 왜 설득력이 없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너도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결코 조작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분명한 팩트는 무엇이냐? 오늘 그 현장에 행음하는 현장을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지금 이곳에 끌려왔지만 남자는 이곳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칠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부정하고 행음한 자들, 남자와 여자를 다 악을 제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무엇입니까? 아주 선택적이고 차별적인 이 여인만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들은 율법을 어기면 안 되는데 남자는 열애시키고 남자는 데려오지 않고 여자만 선택적으로 데리고 와서 지금 예수님 앞에 불러왔다는 것, 이 자체가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떻게 해요? 지금 율법을 어기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보지 못합니다. 왜 보지 못해요? 오늘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목적만 머릿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방법이 잘못됐던, 내가 오늘 말씀을 어기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던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만 죽인다면 오늘 나의 허물도 나의 죄도 모든 것이 다 합리화될 수 있다라는 이 착각, 이 죄가 바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범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가늠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들에 대해서 처단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하게 말해준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신명기, 아까 우리 22장 22절을 읽었습니다만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아멘. 여러분, 어디서 끌어내라고요? 성읍 문 밖으로 끌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성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면요, 지성소와 성소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중앙에 깊은 곳에 들어가면 그곳이 있다면은 그 가는 과정 속에서는 제사장의 뜰도 있고, 그리고 여인의 뜰도 있고, 그리고 이방인의 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문 안에 들어오는 이 모든 영역을요, 그 당시에 다 성전으로 그렇게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 안으로 들어와서 이 안에 어느 한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서는 피를 흘려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3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정한 자들은요,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문둥병자, 혈루병 여인, 그리고 모든 부정한 자들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렇게 가늠한 여인들도 밖으로 내쫓아서 거기에서 돌로 쳐서 거기에서 피를 흘리게 하지, 결코 성전 안에서는 피를 흘리게 하지 않았어요. 그 죄가 무엇이냐? 바로 성전 모독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곳에 바로 피를 흘리게 했다, 부정한 피를 흘리게 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두관들은 이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오직 죽이려고 이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니까 자신들의 죄는 보이지 않고 자신들이 율법을 어기는 것은 전혀 무관하고 오직 예수만 죽이려고 하는 오늘 이들의 모습. 여러분, 남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면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어느 현실입니까? 우리의 정치적인 현실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옳고 나는 맞고 남은 틀리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죠? 우리는 심판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유명한, 아주 명쾌한 이 권면을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3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실만한 물가구의 예배자들이 남의 눈의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죄악의 들보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 눈 안에 죄악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안에 있는 시로라기와 같은 이 모든 티는 그것을 빼내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인트 어거스틴, 바로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의 죄를 슬퍼하기 전에 내 죄에 대하여 먼저 슬퍼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남의 죄에서 우리가 애통해 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죄를 보면서 우리는 슬퍼하고 우리는 애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애통해야 됩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애통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이 가늠한 여인을요 나로 동일시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 오늘 죄 많은 여인이 오늘 죄를 지어서 주님 앞에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오늘 생명을 건진받았다. 아, 그래서 나는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이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더 자세히 이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거짓과 그리고 모든 조작과 그리고 모든 이 자신의 죄를 범하면서도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면서 남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이중적인 뻔뻔하게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오히려 우리와 더 오버랩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 가늠한 여인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거짓과 시기와 미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시로라기만을 보면서 판단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오히려 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저 사람이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나 안 살아가나, 저 사람이 정말로 신앙인처럼 살아가나 안 살아가나, 저 사람이 정말로 말씀 보나 안 하나,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기도하나 안 하나.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모든 것을 분석하며 철저하게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하고 그것을 보면 애통해 합니다. 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저렇게 살아갈까? 왜 저렇게 기도하지 않고, 왜 저렇게 말씀 보지 않고, 왜 저렇게 예배하지 않고, 왜 저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우리는 남의 죄를 볼 때 우리는 애통해하면서 우리는 슬퍼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무엇이죠? 오늘 우리의 죄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내 안에 작은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거주하고 우리 안에 주인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작은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온전히 내쫓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작은 바리새인입니다. 시작. 내가 작은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정확해야 됩니다. 내가가 아니라 내가 작은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의 이런 어떤 우리 안에 거주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온전히 주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길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죽이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을 보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손에 든 돌을 정의의 돌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이 들고 있는 돌을 여러분 정의의 돌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요, 저마다 이 돌덩어리를 들고 있습니다. 왜? 죽여라라고 명령이 나오면 그를 쳐 죽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이러한 자부심이 있을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내가 심판의 도구라니. 야, 내가 정말로 이 돌은 다른 돌이 아니라 진리와 이 비진리와 싸우는 진리의 돌이고, 내가 거짓과 싸우는 참의 돌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과 질서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정의와 진리의 돌이 바로 이 돌이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이 모였던 청중의 마음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한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위험해질 때는요, 죄를 지을 때가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확신할 때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정말로 위험할 때는요, 자기 확신, 자기가 믿고 있는 것, 자기의 신념, 자기의 신앙, 이 모든 것이 온전히 옳다라고 확신할 때만큼 여러분, 그 사람이 무서울 때가 없고 그 사람이 위험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도 우리에게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장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장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들 돌을 들었던 그 청중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율법으로 이 죄 많은 여인을 처단한다고 자기들은 자부심을 느끼고 정의의 돌을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이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16세기의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기 전에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캐톨릭의 역사와 함께 했다는 것은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구교인 캐톨릭이 여러 번 범했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범했던 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성질을 회복하자라는 이 명분을 가지고서 중세 이 로마 캐톨릭이 죄를 지은 사람들 하여금 너희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너희들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다. 오늘 그렇게 타협을 하고 그들을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하는데 그 당시에 수많은 무슬림과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성질을 회복하자는 이름으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 캐톨릭의 또한 마녀사냥, 우리가 잘 알죠. 마귀의 세력을 없애야 된다는 이 명분으로서 여러 가지 사회적 이규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 수많은 여성, 힘없는 여성들을 마녀로 모아가지고서 화형에 처하는 비극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그 당시에 수많은 여성의 약 4만에서 6만 명의 여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식민지 제국주의 시대 때는요,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여러분 원주민들을 노예와 삼기도 하고 강제로 개경을 시키는 그런 과오도 여러분 범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수많은 이 재판 가운데 우리는 종교 재판을 잘 알죠. 이단을 색출하고 그 당시에 고문과 화형을 통해서 반인륜적인 과오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릴레오의 지동설이 무엇입니까? 지구는 바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그러나 로마 황제가 이것을 허용하지 않죠. 아니, 감히 로마 황제가 있는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아니야.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로마 교황청은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리고 종교재판에 갈릴레오를 세웁니다. 그리고 네가 서면으로 지동설을 부인하지 않으면 너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갈릴레오가 종교재판을 통해서 서면으로 이제 지동설을 철회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 재판 이후에 이 갈릴레오가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 뭔지 기억나시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 범해졌던 이 범죄들, 이것을 우리가 감추고 우리가 숨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드러내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 그리고 이 범죄는 여러분 과거의 캐톨릭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안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러한 과오를 여러분 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는 온전히 의로워질 수 없고 우리는 참된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손에 들어있는 이 돌이 정의의 돌이 아니라, 진리의 돌이 아니라 때로는 남을 죽일 수도 있는 돌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늘 자신을 성찰하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손에 들어있는 이 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는 신앙은 정통이가, 네가 믿는 신앙은 짝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방식은 옳은 방식이고, 네가 믿고 있는 신앙의 방식은 구닥다리 방식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우리는 정의해버립니다. 내가 믿는 신념과 이념은 진리라고 믿고, 네가 믿는 신념과 이념은 다 짜가라고 거짓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정의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서로를 향해서 던지며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회와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 이 정의의 도리를 들고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 정죄하려고 착각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정의입니까? 누가 공의입니까? 누가 진리입니까?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생각과 항상 일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신념을 절대화하면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서 자기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자기가 믿는 방법과 신념이 하나님의 뜻과 항상 맞는다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자기 우상화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부딪힐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괴롭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오히려 다를 때 여러분, 그때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일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오히려 그것을 자기 합리화시키고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신념을 여러분 합리화시키는 게 여러분 가장 위험하고 가장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리고 우리가 따라야 될 신념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 근본이요, 여러분 자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 찾아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은 자기 우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신념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말씀인데도 그걸 신념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참된 진리와 정의와 공의를 여러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돌을 들어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이 바닥에 무언가 씁니다. 여러분,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목회자 중에서 이 정답을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답을 이야기해 드릴까요? 얘기해 드릴까요? 예. 정답이 뭐냐면요, 정답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성경이 기록되지 않으니까 없는 거예요. 예. 제가 만약에 정답은 이겁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난리 날 거예요.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너는 이단이냐, 너는 사이비냐, 왜 성경에 없는 것을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수많은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정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쓴 글로 인하여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젊은이들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다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물론 학자들이 다양한 주석과 다양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부분에 땅에 뭐를 썼는지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아까 레위기와 신명기 이야기를 썼다고 합니다. 왜? 여자는 있는데 남자는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지금 범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너희들이 지금 차별하는 거 아니냐? 또 어떤 사람은요, 바리새인 누구 아무개 지난밤에 물레방앗간에서 쌀집 셋째 딸 복순이를 만났다. 물음표. 예수님이 이런 글을 썼다고 이야기하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찔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돌을 놓고 다 36개의 주랭랑을 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흙먼지가 날리던 그 돌들만이 즐비하게 놓여있는 그곳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이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만이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에게 이 질문을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8장 10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죄 때문에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죄가 드러나서 부끄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애통하고 우리가 부끄러워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었던 죄가 우리 친구, 이웃, 가족들, 교인들에게 드러날 때 우리가 애통하고 부끄럽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드러날 때가 있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죄가 더 부끄러워야 되는데 죄를 숨길 때는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가 드러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고발이 가진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왜 이 여인을 고발했습니까? 그 음행주의는 모든 죄를 까발리고 오늘 그 죄들을 모든 이들에게 다 알리게 되어지고 그 수치론과 이 부끄러움 속에 더 이상 살 수망이 없는 이 여인. 그래서 여러분, 고발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드는 힘이 고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지금도 어떤 자입니까? 우리를 고발하고 참수하는 자가 사단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범죄했던 죄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계속 끄집어내서 10년 전, 20년 전에 모든 죄들도 계속 이야기하면서 야, 네가 목사인데 네가 30년 전에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는데 네가 지금 단상에서 설교를 하느냐? 야, 네가 정말 반주자냐? 네 삶이 어떤 걸 알고 있는데 네가 건반을 쳐? 야, 네가 장로고 네가 권사고 집사야? 너희들이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야, 너희들은 앞에서 천사 같은 얼굴로 찬양을 하지만 나는 내가 지난 여름 한 것을 알고 있어. 여러분, 사단은요 계속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또 우리를 고발합니다. 야, 너 그런 죄를 지었는데도 예수의 피로 될 것 같아? 그것으로는 부족해, 모자라라고 계속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예수로 충분하지 않다고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예수로도 충분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자책감을 갖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용서했지만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우리는 죄책감에 빠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채 예수로는 충분하지 않아 결국에는 주님을 떠나고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시바는 사단의 여러분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고발하는 자예요. 계속 우리가 회개했지만 계속 우리를 고발하면서 계속 우리의 죄를 들춰내게 하는 자입니다. 오늘 지금요 이 자리에는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너를 고발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부끄럽게 만들고 너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너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너의 기쁨과 너의 즐거움을 뺏어가는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질문은 여러분, 이 시대의 구원의 기쁨을 잃어가고 신앙의 즐거움을 잃어가는 오늘 우리를 향한 여러분 주님의 질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너를 고발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너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라. 너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너를 해방시켰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고발하고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이 질문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고발한 자가 이제는 이곳에 있지 않다. 너의 마음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네가 주님 안에서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얻고 네가 주님 앞에 살아가길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다 함께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여러분에게 보냈던 찬양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누릴 때마다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의 일들을 할 때 마귀는 계속 우리를 얼마나 참수하고 괴롭히는지 몰라요.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네가 권사냐, 네가 집사냐, 네가 찬양팀이냐, 네가 정말로 여러 가지 봉사일을 하느냐, 네가 너를 알고 있는데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를 고발한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다.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어. 너희 마음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길 원해. 다시금 네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는 일에 네가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우리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권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할렐루야.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권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우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할렐루야 살아가리라. 아멘. 우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가늠한 여인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왜 그렇게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는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면서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 때 남의 눈의 티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판단했던 우리의 죄들을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내가 들었던 이 정죄의 돌이 정의의 돌이고, 때로는 진리의 돌이고, 때로는 비진리와 싸우는 하나님의 질서는 세월 돈이라고 하나님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이는 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생명에 살리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이름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지 못하면서 아버지, 남의 눈에 들보의 죄를 우리가 빼려고 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 눈 안에 있는 모든 들보를 먼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손에 드는 돌이 아버지의 정의의 돌이라고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 비진리와 싸우는 진리의 돌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착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찾아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신념인지, 무엇이 근본인지 우리가 깨달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영이 있고 또한 끊임없이 살리려고 하는 성령의 영이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거짓으로 조작하고 때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대와 사회 속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보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누군가를 죽여야 돼, 누군가를 죽임으로써 내가 살아남기 위한 이런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의 죄가 하나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형제 눈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시로로 하기와 같은 죄악을 먼저 보는 자들이 아니라 내 눈 안에 커다란 죄악의 들보를 먼저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 안에 들고 있는 돌이 비진리와 싸우는 진리의 돌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정의와 심판의 돌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들었던 모든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살리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죄 많은 여인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마귀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들추고 우리를 부끄러움에 내놓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우리를 속삭이면서
우리를 주님을 떠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지옥의 무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단의 역사를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계속 사단이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고발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질문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고발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떠나갔다.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내가 오늘 너를 해방했다라는 이 믿음의 선언을 하나님 의심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죽어갔던 우리의 무기력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기쁨으로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나를 사랑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의 정성을 다해 드려진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워진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입혀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가운데 남에게 꾸이는 자가 아니라 늘 풍족해서 꾸어주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이것을 축복을 흘러보냄으로써 모두가 함께 더불어 모든 필요를 채워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로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갈지라도 너희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충분히 죄 씻음 받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종죄의 작은 이 바리새인들이 온전히 무너지고 내어쫓기를 소원하는 우리 쉴만한 물가구의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